23절까지 말씀으로 책임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7번이나 같은 꿈을 꿨는데요. 그런데 그 꿈에 사람들이 이제 다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대열의 어떤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당시 그 목사님을 핍박했던 그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제 책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히틀러에게 그렇게 한 것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폭군이 되어서 저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남의 일 혹은 또 자기와 관계된 그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요,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또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그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 가인은 그 책임을 아벨에게 자꾸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생겨지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남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죄성과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의 문제와 아픔까지도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내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어야 될 죄,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죄,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와 고통의 그 책임을 늘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가 포로로 가 있으면서 그 자신의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민족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슴 아프게도 그렇지 못한 한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길 가던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맞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을 알고 이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원문을 보면 체포하다 혹은 연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에 큰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추궁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은 영혼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영혼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죠.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맹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를 물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준 것을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금해야 할 항목이 39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파도 눈에 안약을 넣는 것조차 금지가 됐고요. 당연히 침을 뱉는 것조차도 사실은 땅에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흙가루를 이렇게 툭 튀잖아요. 이걸 갖다가 땅을 파는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흙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이렇게 좀 경작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하여튼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서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것은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의 가르침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저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맹인의 부모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뭐 이런 어떤 신문들을 법정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모님은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가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사실 부모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까지 다 소문이 났고 그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부모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부모는 오히려 모른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2절에서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아들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의 피,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이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챙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몰라 하는 그 속성들이 사실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인도하심, 평강, 구원의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림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때 그거 짊어지고 퍼포먼스 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또 힘든 짐들을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 번영 복음이라고 그러죠. 취입 가스펠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포커싱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사실 뭐 그게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문제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런 책임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 짐과 죄책을 다 홀로 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지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꽤 벌써 오래 지났는데, 저도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제 이익을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정말 눈물이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통곡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들을 그때 참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당연한 것처럼요. 사실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속을 새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갖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이놈들을 왜 낳았나, 그런 생각들이 솔직히 들 때도 있지만, 나 아빠 사표 낸다, 나는 엄마 사표 낼 거야, 이런 부모님들 없잖아요. 그냥 그거 지고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 아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고,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교사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엄청 제게 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한번 엉엉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교사 그만둬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헌신을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가까운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 스트레스와 또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서러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또 그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맹인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말하면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자녀가 앞을 못 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정책,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출교한다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척 부인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 짐을 지기가 싫어가지고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과 함께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회피하고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책임의 십자가를 하나님 저희들이 지고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는 걸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찬양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